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복된 성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우리 몸과 마음 선란한 죄악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악들,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들 낱낱이 자백하고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 기움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최고 복 받으세요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우리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주의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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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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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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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에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생명수 가운데 젖어 흠없고 순전한 주이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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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의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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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흐뭇고 순전한 주 이름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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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내도다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주의 품에 안긴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가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매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고 또 낮아지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고 낮고 낮은 곳에 비천한 자리에 처하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또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며 정말 불평과 불만 속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질 때 약할 때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자존심으로 그 약함을 더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온갖 또 죄악들과 욕심과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들 주님께 자백하니 그리스도 뼈 깨끗이 씻어주셨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여 3차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끼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이네요. 벌써 오랜만인가요? 몇 개월 안 됐죠, 그죠? 또 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분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줘요. 성함이 노정숙 목사님이십니다. 그냥 웃는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육신의 부모님은 소천하신 지 참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영적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건 참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뭐 3사 협회 뭐 이런 데 가서 여러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어머니는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살아생전 여기 계실 때 잘하세요. 진짜로. 후회는 없게. 네. 그리고 오늘 40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렇게 지키지는 못해요. 근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찬양 하나만 부르고 제가 잘 부르는 건데 정금같이 그거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실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가 정금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정금같이 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위로도 받고 관 덮기 전에 정금이 돼야 되는 이런 챌린지를 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참 맹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그걸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런 거 잘 박무성 목사님 안 하셨는데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앞뒤로 읽으면 박무성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가 4단계 회개를 이제 우리는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 나는 의를 찾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옥 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은혜를 받았는데 떨어져요.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아갖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은혜 어떤 사람은 은혜가 보살핌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은혜가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거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하는데도 용서함을 못 받으면 우리는 심각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찾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4단계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율법 안에서 나는 의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의를 찾으려고 해요. 이거는 나의 철저한 죄 사함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주는 거야 되는데 나는 이걸 읽고 내가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4단계 회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죄사함을 않게 되면 내가 있는 성경이 율법으로 의를 찾게 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과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가면은 더 쉬워져요. 7절 보세요.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냐.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있는 2층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바로 나다. 어떻게 그렇게 잘 갔는데 벌써 은혜에서 떨어지고 나는 성경을 읽고 막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데 죄사함의 죄를 깨닫지 않는 한 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찾는 자다. 왜 율법은 의를 찾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한다면서도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쉽구나. 그러니까 이제 박무수 목사님께서 철저한 자기 부인하고 4단계 회개한 그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게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찾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죄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 회개 첫 번째가 우리 죄를 깨닫는 거죠. 뭘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죠? 그래서 4단계 회개 우리한테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성경적이다. 우리 거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저받았으니까 감사가 덜한 거예요. 박무수 목사님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자 이렇게 되면 골로새서를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율법에서 의를 찾는 자들은 20절 다 찾으셨죠? 자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어디에 순종해요? 의문이 뭐죠?
아멘 했는데 의문은 뭘까요? 의문. 웃으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의문. 모르세요? 모르시는 거 자랑 아닌데. 아시는 분. 의문. 여기서 의문 뭐라고 그럴까요? 영어로 또 보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문. 자,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 사는 게 어디를 쫓아가요? 의문에 순종하게 돼 있다 이래요. 이 문 글자를 쫓아가게 돼 있다 그겁니다. 이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않는 한 이 성경이 나한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 성경이 나를 죽이는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박무성 목사님이 수건으로 걷어내는 걸로 말씀하셨는, 복잡하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막 복잡한데 한계예요. 이게 의문의, 너희들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사단계획에 다 했는데 왜 또 의문에 속하느냐, 왜 또 이 성경이 너희들한테 의문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멘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3장 이게 새 성경에서 안 넘겨져요, 막 이렇게. 자, 3장 우리가 좋아하는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성경이 나한테 의문으로 왔다, 의심하는 거 말고, 그런 의문스럽다 이게 아니고요. 의문으로, 문서로 나한테 다가오면 나는 죽는 거다. 왜? 죄를 깨닫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다. 자, 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서 아멘. 돌에 쓴 게 뭐죠? 돌에 쓴 게 죽게 하는 의문이란 말이에요. 저는 왜 그게 의문으로, 우리 옛날에 있죠. 옛날이에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청년부 수련회 타이틀이 10계명을 갖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사단계획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10계명 갖자. 큰일 납니다. 여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에요. 왜 10계명이 우리를 죽게 할까요? 참 오늘 무겁습니다.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했어요. 근데 이 의문을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거워요. 나중에 가면 좀 가벼워질 때 지금은 되게 무거워. 의문? 10계명? 10계명이 살리는 거 아니야? 여긴 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죽게 할까요? 아시는 분? 찬미. 왜 죽게 할까요? 안 하면 고건봉 집사 이제 나중에 가니까 거기서 뺏어. 왜 10계명이 죽게 하는 의문이 될까요? Next. 안 지키면 죽게 만드니까 찔려사는데 회개를 안 하면 율법이 이게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면 이게 죽이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게 의문이라고.
좋습니다. 딴 사람 찬양팀 다 돌아가면서 물어볼 건데 김승훈 집사 막 눈을 안 맞히네. 근데 어쨌든 십계명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데 왜냐하면 완전한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10가지를 주셨어요. 야,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어. 너희 개망난이구나. 내가 10가지를 너한테 준다. 그러면 이거 지키면 그래 됐어 이렇게 쳐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첫 번째 거를 패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게 악하다고 딱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왜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온전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율법이에요. 그게 의문이에요. 완전치 않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과 이제 나눌 건데,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수건, 이제 박무성 목사님이 얘기하신 수건이 마음에 덮이고,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가면 그게 없어지죠, 그죠? 그리스도로 이제 4단계 회개에서 벗긴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그게 나한테 의문으로 다가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건만 벗긴다. 그러면 난 그냥 읽으면 되나? 아직도 의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하는 우리들조차도 이 회개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은 이 율법이 나를 죽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새 언약 일꾼 우리 다 부름 받았죠?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아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4단계 회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는 의문을 따라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첫째 조건이 내가 회개를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이 나한테 의문으로 나를 죽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박무성 목사님은 쉽게 수건 덮였다, 수건 그리스도로 벗겨라. 그죠? 근데 의미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기 재밌는 예화인데, 제가 막 요즘 논문 쓰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커피숍에 가고 웃기는 얘기인데, 커피숍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논문을 막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뭐 대학교에서도 가르쳐보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공부 못한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와갖고 그 커피숍에서 막 간단하게 온 게 아니라 짐을 막 엄청나게 챙겨갖고 막 왔어요. 그리고 뭐 물병도 이렇게 큰 거 해갖고 막 놓고 막 너무 부산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치다가 제가 뭘 하는 애인데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막 되게 부산해요. 한참 부산하더니만 막 이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공부할 줄 알았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하고 갑자기 이걸 치워요 또. 그러더니 뭐 그 우리 여기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열심히 닦는 거예요. 나 한 10분 닦나? 제가 왜 저러나? 막 닦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젖었으니까 또 드라이 하는 걸로 또 막 닦아요. 열심히 닦고.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제가 무슨 병 걸린 애인가. 근데 병 걸린 게 아니라 아주 튼튼하게 잘생겼는데, 그러고 이제 또 이걸 갖다 놉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하겠구나. 그랬더니 가갖고 베이글하고 커피하고 물을 잔뜩 사갖고 막 먹는 거예요. 그게 거의 1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자요. 내가 그러고 난 그러고 나왔어요. 내가 뭐 바빠서.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직접 안 봤는데, 옛날에 우리 저기 그 지금도 뭐 독서실이 있는지 우리 젊은 층들은 모르는데, 옛날에 저는 독서실에 갔는데 옆에 있는 내 친구 애가 공부를 하는데
책을 막 가지런히 막 이렇게 정리를 해요. 걔는 너무 깨끗해. 그리고 자요. 아시죠? 그 무슨 얘기인지, 그죠? 우리가 마치 그렇다는 얘기예요. 4단계 회개는 굉장히 부산한데 4단계 회개를 전곡으로 딱 찌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죽이게 하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건 뭐 재미있는 얘기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4단계 회개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성경이 나를 죽이는 의문이 된다. 그러니까 수건을 덮고 그걸 먹는 짐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온전케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왜 율법이 온전하게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죠.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죄를 깨달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4단계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완전하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세요. 10계명을 주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으니까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왜 그림자냐? 통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5장 27절 보세요. 제가 27절, 28절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가 뭐죠? 10계명에서 돌에 새긴 그 의문에서는 간음치 말라고 했어요. 그 10계명에서 간음치는 너희들 들었지? 돌에 모세가 내려와서 너희들 전해줬잖아. 10개 중에 하나 중에. 그런데 내가 와서 완전한 율법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는 28절이란 말이에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오면. 아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10계명 놔두고 계시지 왜 이렇게 왜 그럴까요? 참, 저도 질문하면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했냐? 내가 거기에 앉아갖고 너는 대답할 수 있는데 나도 대답 못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이거 읽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꽉 잡아놓게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 여기 남자분, 저기 우리 나하고 좀 그래도 연분이 있으신 우리 전승준 집사님께 여쭤봅니다. 가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오늘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많이 지었습니까? 적게 지었습니까? 자, 뭡니까? 죄 아래 가둬놓은 거예요. 자, 10계명을 봤으면은 10계명으로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간임죄. 안 지었죠. 전승준 지사님 어디 가갖고 어디 누구하고 잤어요? 안 잤잖아요. 10계명으로 보면은 저분은 의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전승종 집사님은 죄인이 된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 가갖고 뭐 제사 드리고 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로 만족했던 그거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받겠다. 왜? 그거 악한 거야. 왜? 양심으로 죽은 그거를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딱 못 박았어요. 남자들 특히, 뭐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 보고 음욕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TV 봐도 여자 나와. 우리 저기 여기 내려가면 1층에 보면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해갖고 뭐 여러분은 그냥 오다 가다 간음죄 막 짓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그렇죠? 최박성 집사님 아멘? 아멘입니다. 다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옛날에 십계명을 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안 지으면 되니까. 음욕 품어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심령을 딱 찌르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게 죄다.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다. 그게 죄의 근본이다 해서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4단계 회개로 씻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자분들 간음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아래 딱 묶어놨어요.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이상 구원 없어요. 아멘이죠? 4단계 회개를 통해서 죄 깨닫고 그 피로 이거 안 하면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그래갖고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읽었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실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갇혀있던 십계명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가 믿음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와야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한테 왔냐? 우리 죄로 꽉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야지 불교에 있는 사람, 산속에서 목탁 두드리는 사람 몽땅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목탁 두드리는 사람이 일평생 안 나갔어. 세상에 안 나갔어. 십계명으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 부모 잘 공경해. 나 부모 없어요. 고아예요. 어떡할 거야? 너 여자 보고 여자 있냐? 난 일평생 여자 안 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네 심령을 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4단계 회개를 떠나서 어떤 어떤 목사 그분은 이제 뭐 사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 저도 익히 좀 이렇게 들어보고 뭐 저기 가서 뭐 데모도 하고 뭐 그런 분인데 이게 분별력이 왜 안 생기는지는 우리가 4단계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전혀 얘기 안 하시네. 거기 가서 청와대 앞에서 막 정의를 외치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이. 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김성훈 집사, 이거는 뭐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해. 좋은 학생입니다. 자, 좀 보세요. 예수님을 예를 우리가 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갖고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받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니까 그분이 해방시켜 줄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12제자 중에 그 한 명인 가롯 유다가 그걸 가장 좋아했던 거예요. 나는 저분이 와갖고
왕이라니까 확 뒤집어 엎어갖고 누구 나도 자리 하나 하고 그걸 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억압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안 하셨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안 하셨느냐가 키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 그 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 억압받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억압받는 거를 그냥 놔두셨단 말이에요. 왜 놔두셨어요? 너희들 죄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4일이면 들어갈 걸 왜 40년을 뺑글뺑글 돌렸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목사들이 나와갖고 40년은 안 가. 나 4일 만에 들어갈 수 있어. 왜 40년에 들어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대적자예요.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뜨려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줘서 나를 억압하는 거를 내가 힘으로 뒤집어 엎어서 구태타를 일으켜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거 뒤집어 엎으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죽일 사람이 없어. 그냥 확 엎었는데 그러면 우리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때를 최대한으로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내 죄를 4단계로 씻어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바꿔주는 거지.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규합해갖고 뭐를 해보겠다는 이런 내가 하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속한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왜 이게 자꾸만 정립이 안 되냐? 그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법, 사람의 규칙, 의원에 속한 거. 영에 속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이 얘기가 나와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 있다. 그럼 믿음의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다. 그럼 누굴 떠올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딴 사람 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냐를 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성경이 새 거라서 잘 안 넘겨지네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한테 맨 처음에 나타나셨어요. 떠났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믿음을 딱 받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방황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도 팔아먹고 뭐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뭐 아내를 팔아먹을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좀 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그게 몇 세라고요? 75세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보죠. 시작.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무성 목사님께서 이걸 들어갖고 여러 번 설교하셨잖아요. 외우듯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의 부름에 나아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4단계 하면서도 4단계 회개하면서도 좋아갖고 4단계 회개하고 기뻐하는데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막 시궁창으로 빠지고 뭐 별짓이 다 일어나요. 그 전에 4단계 회개했는데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오히려 더 심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뭐 아내를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을 받은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2장까지 가서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12절에 여러분 안 찾아도 되고 경외하는 거를 하나님이 딱 지적을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자,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는 그 믿음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경외의 믿음인데 이 믿음 이거는 시작의 믿음, 이거는 종점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요 믿음에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뭐를 했는지 아세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삭을 몇 세에 낳죠? 100세. 그러면 몇 년 지났죠? 25년.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가 몇 세예요? 116세입니다. 그래갖고 토탈 해보면 40년이에요. 광야 40년. 광야를 40년 돈 거예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믿음의 부름으로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쳐갖고. 자, 그러면 40년 동안 뭐 했냐고요, 이 사람은. 우리도 맨 처음에 4단계 회개를 시작해갖고 완전한
경외에 이르는 일심일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동안 뭐를 해? 아브라함은 뭐를 해서 경외가 갔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경외 일심일도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키예요. 그걸 읽을 때.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뭐를 했는지를 조금 찾아보면 창세기 12장 다시 갑니다.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써요? 단을 써요. 이 사람은. 단은 영어로 보면은 이게 알터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알터라는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 전에 나의 죄를 씻어야 돼요. 더러운 제사는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뭘 했어요? 4단계 회개를 한 거예요. 단을 쌌어요. 자, 그러면 13장으로 가고 18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써요? 또 단을 써요. 이 사람은. 단을 쌓는 거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건데 그 인정을 하려면 내가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 4단계 회개 그 책자를 보잖아요. 그거 영어로 번역한 거에 보면은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알터에 있어요. 요 단에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단을 쌓다는 건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단계 회개를 한 거예요. 내 죄와 하나님 죄, 하나님 죄, 내 죄.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자,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벌세베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씻어야지. 여호와를 부르면 어떻게 내 죄와 내 조상죄를 씻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벌써 그거 알잖아요. 여기서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벌써 내 죄와 조상죄를 씻고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22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결국에 가서는 또 마지막으로 단을 쌓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40년 동안 한 게 여호와를 인정한 거예요. 그 여호와를 인정했다는 건 내 죄와 조상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음을 선물을 받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뭐를 했어요? 4단계 회개를 계속하고 그 문제 속에서도 4단계 회개를 계속하고 있다가 경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경외까지 가면은 일심일도가 돼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요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 아내 파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내도 안 파는데 왜 4단계 회개를 떠나?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이제 호텔을 2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갖고 다 망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호텔 망한 거하고 4단계 회계 떠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위로를 하면서 집사님 4단계 회계 하시는데 그래갖고 또 개소리 하는구나.
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있게 하고 없는 것도 하나님이 없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는 떠난대요. 그래요. 너무 웃겨서 아니 당신 뭐 뺏긴 거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치과가 있었는데 치과가 잘 된대요. 이 사람 참 미친 사람이구나. 당신 나한테 뭐 위로한다고 전화했잖아. 호텔한테. 그러면 당신의 입장에 있으면 내가 떠나야지. 왜 당신이 떠나?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한답시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떠나겠대.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이치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 물질, 세상에서 있는 이 성공 이런 걸로 내 영이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돌아와야 된다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 영원하신 그 능력의 그분을 위하여 4단계 회기로 돌아와서 그분을 계속해서 40년 내가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40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 실패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만나서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을 사느냐가 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 살아갖고 얼만큼 잘 처먹으실 거예요? 아니 저기 뭐예요? 누가 제일 부자지? 이지영 그 사람 막 10개 먹나? 또 그 사람 그렇게 못 먹어요. 차라리 제가 더 많이 먹지.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비록 실수는 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4단계 회개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이삭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경외자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지금 감사하세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거 봐요, 모르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안 하셔서 그래요. 아직 그 믿음이 안 됐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그것뿐이 안 주시기 때문에 지금 누구야? 최반석 집사님이 자꾸 보니까 할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최성훈 집사님한테 딸 하나 바쳐라. 이건 뭐 반석 집사님 하실 수도 있어. 그거 봐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걸 요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경외하는 삶까지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4단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뭐 우리가 저쪽에서 갈라져 나와갖고 뭐 실망했다 그래서 떠난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 길을 자기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서 떨어져 나왔든 누가 어떻게 됐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아니 자기가 4단계 가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믿음이란 거는 뭐가 필요로 해요? 행동이 필요로 꼭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너희 지옥 가. 그거 같이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의 행동은 칭찬을 안 하셨냐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질문, 도연. 왜 하나님은 자 11조 내 서서 기도해 몇 시간 해. 그런데 왜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을 하셨냔 말이에요. 잘하는데.
모르겠다는 거는 사실은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마음을 하나님이 아까 예수님이 아까 오셔갖고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야,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 그거 들었지? 돌에 쓴 의문이야. 내가 와서는 완전한 율법을 너한테 준다. 뭐야? 너 속으로 음란한 마음만 줘도 간음죄야.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어플라이하면 네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행동하는 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은 이 속이 바뀌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서울 우리 성전에 가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형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사세요. 왜? 고쳐서 뭐 하려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거칠한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하하, 참 여러분 문제입니다. 박무성 목사님 맨날 아름다운 사람 어디가 아름다워요? 속이 아름다워요. 여기에 탤런트 중에 제일 예쁜 사람 와 봐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했더니 몇 청년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고야. 그래갖고 좀 얘기하다가 또 그 두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그럼 했으면 어떡하냐? 회개하면 된다.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 내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뭐 성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거는 하나도 안 닦고 박무서 목사님 설교에 머리는 북대기 타작한 식으로 해갖고 해도 마음이 깨끗하면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도 하고 또 여기도 잘하고 더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말이 키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빈틈없이 하고 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한 그 행동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주를 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바리새인은 억울한 거예요. 나 할 거 다 했어. 잠도 안 자, 금식 기도도 해, 헌금은 헌금대로 해. 뭐 또 뭐 할 거 다 해. 근데 이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세리는 맨날 좀 뜯어 먹어. 기도도 안 해. 근데 세리는 또 친구가 돼. 참 그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봤어요? 마음을 봤다는 거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가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자, 준비됐으면 시작. 아멘. 저는 장로교회에서 일평생 저희 어머니 장로교회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 구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이면 그냥 구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4단계 회개에 와서 여기에 대한 증거자를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를 통해서 본 거예요. 제 아버지가 누구고요? 여러분은 안 되겠어요.
회개를 안 하셨네. 제 아버지가 박무성 목사님 아니에요. 아 진짜 아멘 안 해요? 마가복음 3장 35절. 야 이거를 찾아야 되네요. 마가복음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제 어머니가 누구가요? 그거 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읽으니까 이제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어머니는 누굴까요? 근데 왜 어머니 같이 안 하시죠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치 않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어머니이신 노종승 목사님 옆에서 자고도 싶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60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진짜 나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진정한 어머니로 모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야고보서 17장 18절 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나는 박무선 목사님과 노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나 여러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성경 공부만 5개 이상을 가르쳤어요. 그거 영어, 한글, 뭐 2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거기서 유학생 그룹, 미국 애들 그룹, 영어 제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세상 지식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제가 주석책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학교 나온 신학생보다는 제가 좀 더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전하면 저희 어부인이신 이주희 권사님께서 대가리를 나는 내 일평생 우리 아버지한테도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안 맞아봤어요, 저는. 그냥 제가 막내라서 다 귀여워해 준대. 아니, 성경을 막 깊게 읽고 있는데 우리 우리 미국에 보면 전화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옐로우 페이지라고. 그 모서리로 왜 때리는지를 몰라요.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거를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화는 못 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4단계 회계를 들어와서 그거를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바리새인이고 이중성격이고 밖에서는 성경을 가리키고 리드를 하고 있었지만 실삶에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원 집사님 잘 됩니까? 그럼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상원 집사님 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잘 행하고 있습니까? 야, 이거 얘기하기 힘드네. 집에 가서 혼나거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 삶에 이루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4단계 회개를 계속해서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믿음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불렀을 때 그 믿음으로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은. 자, 19절에서 20절 봅니다. 야고보서 19절 시작.
아멘. 19절 박무성 목사님 많이 인용하셨잖아요. 귀신도 떤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귀신 믿음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씀 들을 때 딴 놈이 귀신인가 그랬죠? 그게 우리입니다. 행함이 없는 놈은 귀신 믿음이다. 나는 지옥 간다. 자, 그러면 허탄한 사람아 믿음이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1절로 뛸게요. 자, 시작. 그 이삭을 제사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케 되니라. 아멘. 맞죠? 첫 번째 믿음에서 행함이 없었기에 그거를 이어서 경외까지 갔더니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4단계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까지 선물 받아야 된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와야, 내가 만든 행동 말고 믿음을 통해서 내 속이 바뀌어서 나온 거. 내 속이 바뀌어서 나온 그 아름다움. 화장을 떡지덕지해서 나온 아름다움이 아닌 속에서 나온 아름다움.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하는 게 뭐죠?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죄,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몸에서 나오는 죄가 그냥 순서대로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중에 보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그 몸에서 나오는 죄까지 하는 게 그게 정확하게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박무성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받으셔서 한 거니까 너무 정확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달아야만, 지금 그만하라고 저기서 사인을 보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아멘이죠? 자, 그럼 빨리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시작. 이 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되게 4단계 회개를 통해서 의인이 되게 하려는데 잠깐만 안 해. 조상죄도 막 내려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너 이놈 안 해? 너 좀 문제. 그게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왜?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 가는 콜링이란 말이에요. 4단계 회개를 하고 있으면, 안 하면 재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군요 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띄워야겠네요. 아무래도 이완 목사님이 저기서 자꾸만 그래서 자,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4단계 회계 잘 하시잖아요, 그죠? 에브리데이 뭐 와서 하시고 그러면 뭘로 여러분은 내가 4단계 회계를 잘 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마스크를 쓰시는. 왜 갑자기 마스크 쓰셨어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 테스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을 가끔가다 많이 해서. 근데 그러셨잖아요. 저 보시고도 갑자기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물어볼 것 같아서 그러셨는데 어쨌든. 자, 이 믿음이 있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는 게 시험을 보라 했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묵상을 하셨잖아요. 그죠? 먼저 회개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묵상하시는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묵상하셨냐고요. 어떻게 나를 테스트하시냐고요.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그걸로 테스트합니까? 아니면 눈물 흘려? 우리 그 찬송 뭐죠? 울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걸로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테스트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어떻게 테스트 하시냐고요? 테스트 안 하시잖아요. 네, 이제 테스트 해야 됩니다. 자, 테스트 하는 쪽으로 갑니다. 네. 예배소서 이완 목사님 금방 끝납니다. 자꾸만 거기서 막 일어나시면 더 할 겁니다. 예배소서 5장. 이게요, 참 박문성 목사님이 참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새록새록해요. 그런데 그걸 뭐 다 깨닫지 못하죠. 어떨 때 되면 그랬었구나. 어떨 때는 다 그래. 그래서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테스트하는 킷이 있어요. 자, 5장 22절. 그건 아니고 가만 있어봐. 6장 그 뒤에 보면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결혼 안 하는 자녀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게 테스트예요. 아니, 테스트가 있어야지 시험을 보죠. 시험을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 대학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 시험 보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못 들어가요. 대학 시험 안 보면. 그러니까 테스트를 내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있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안 한 청년은 이걸로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 조상죄를 안 끼얹기 때문에 안 나와요. 나의 어머니신 노종승 목사님한테 순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4단계 회개 어머니니까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근데 내 육신의 어머니한테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조상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가 내 부모가 아닌 듯하게 조상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유진이 아버지가 아닌 듯하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아니 없어. 딴 분이야.
나는 고아야. 아니, 고아는 아니고. 없는 것처럼, 어머니도 없는 것처럼 돼야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한테 부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송하지만 조상죄를 물려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도 물려주시죠.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조상죄를 물려주시잖아요. 그죠? 그건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걸 놓고 회개를 해야 찬미 엄마 아버지가 내 엄마 아버지로 될 때까지 조상죄로 회개하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테스트가 패스 아니면 땡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또 어떡할까요? 자,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이거 참 남편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자, 22절, 23절. 특히 저기 우리 상남자 고 집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자,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고지으시니라. 이 말씀을 아까 의문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싸울 때 이 구절을 댑니다. 야,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봐. 여기 여자가 먼저 나왔냐 남편이 먼저 나왔냐. 여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죽게 4단계 회개 보듯이 하는 거야. 나한테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인된 분들은 우리 집사님 여기 부부시잖아요. 맞죠? 네. 아내시죠? 죽게 대하듯 합니까? 땡이에요. 4단계 회개 땡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런데 굉장히 회개가 잘 됐을 때는 또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가끔 그러잖아요. 그거 봐요. 그 가끔 되는 게 점점 늘어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해서 남편이 주같이 안 생겼는데 주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같이 행동 안 하는데도 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여자들은 그렇고 남편은 자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교회하고 그리스도를 상관을 시켰어요. 요게 킵니다, 여러분. 아내는 교회로서 주를 섬기듯 하고 남편은 된 자는 그리스도가 자기 몸된 교회를 몸을 찢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게 키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부부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돼야 4단계 회개의 열매인데 요게 찢어지고 하면은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4단계 회개 열심히 하고 집에 가갖고 뭐 했는데 꼴보기 싫어. 4단계 회개 도루묵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를 들어서 비밀로 얘기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을. 왜 비밀이냐? 여러분이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하고 그리스도가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 부인을 딱 들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딱 정해놨어요. 떨어질 수가 없게. 제가 우리 이주희 권사가
4단계 처음 이제 받을 때 저 뉴저지에 막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때 이제 박무성 목사님, 노정성 목사님 거기서 막 집회하고 있는데 거기 갔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저는 이제 가짜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뱃속 있을 때부터 다닌 거예요. 딱 보니까 이단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갔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둘이 조그만데 제가 박사학위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주희 권사님은 일평생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단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하시죠. 그 전에는 일평생 나에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딱 공항에서 오더니만 나한테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오호 그래 일어나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왜냐 야 이건 뭐야 이단인가 보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박사학위를 빨리 하고 애들을 데리고 이혼을 해서 한국에서 딴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참 얍삽하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이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180도로 바뀌는 게 4단계 회개예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유지해서 경외의 삶까지 가는 게 어려운데 부부는 그 경외의 열매를 부부의 열매로 내가 판단한다. 자, 목사가 여기 올라와 갖고 설교를 하는데 사모하고 싸웠다? 뭘까요? 교회하고 그리스도가 갈라진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의 열매,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열매. 우리 사모님, 이완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완 목사님 열매. 목사님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완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개수작 부리는 거예요. 개수작보다 더해요. 왜냐?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요. 성도님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거는 내 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데 내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거를 비밀로 딱 해놨다. 야, 내가 네 열매는 요거로 안다. 자녀들아, 부모한테 순종할 수 있느냐? 조상죄 열심히 회개해서 순종해라. 부부는 고집사님, 내 아내가 진짜로 사랑스러워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남자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상남자 없어. 하남자는 있어도.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서 이 실생활에 그걸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아멘. 그래서 저도 이거를 내가 이주희 집사, 이주희 권사한테 어떻게 해야 좀, 그러니까 박무성 때 흉내 좀 내본 거예요. 해갖고 뭐 그럼 되게 귀찮아요. 하지 마. 성경 보는데 왜 발을 만져? 아니, 주가 교회에 하듯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갇혀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그럼 남편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노 목사님한테 가서 하세요. 아멘?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요번에 특히나 느낀 거는 마음이 화인을 맞으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든 독사든 상관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는. 이번에 제가 서울에 목사님 모시고 올라가서 별 신기한 일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인 맞은 사람이 되지 않고 이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씻듯 여러분의 죄를 씻어 그걸 간구하시는 그 어머니를 섬기는 게 여러분의 임무예요. 최소한.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시켜드리지 마시고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해서 경외의 삶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노목사님 같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죄를 우리가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노목사님한테 의지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죄를 내 십자가에 안 지겠다는 거예요. 노 목사님 뭐 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자기 십자가에 지어갖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잖아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하시잖아요. 아니, 할 수도 있죠.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능력을 받아서 노 목사님 허리가 아프면 기도로 낫게 해드리고 그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의 비전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안 하더라도 비전은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 아예 안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나는 노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지금 아멘 하신 집사님 가슴 아프세요? 자,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가슴 아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갚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80이 넘으신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 기대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나는 그냥 하나 뭐든지 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잠깐 일로 와봐라. 꼬로 앉아 이놈아. 그랬더니 너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그게 마치 잘하는 것 같지? 틀렸어요. 아니, 장성한 믿음을 가져갖고 남들에게 전할 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의지해갖고 젖먹는 그 다 큰 놈이 그렇게 있어요? 말이 돼요, 그게? 유진이가 젖 쪽쪽 빨면서 집사님한테 안아달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효도할 나이가 됐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오히려 서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은 더 그래요. 내가 사랑으로 받은 거 그 사랑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요. 아멘은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이크 쓰신 한번 안 하실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 죄를 잘 씻고 우리 박무수 목사님은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이제 노 목사님 계시니까 저분의 영적인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된다. 근데 내 죄를 안 씻고 내가 맨날 저기서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냐고요. 내가 맨날 받는 자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와서 서울에 올라가서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자들이 배신해서 인간 같지도 않은 동물로 변한 것을 보고
진짜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잘 이 회개를 잘 해서 나의 영적인 어머니인 노종승 목사님의 어깨에 있는 그 짐을 내가 덜어야겠다.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 휘어진 허리가 왜 휘어졌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아, 여기선 대답 안 하네요. 저는 그 휘어진 허리가 왜 휘어졌냐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4단계 회개 잘해서 계속 4단계 회개를 해서 남들의 짐을 지어주고 목사님의 있는 그 짐을 같이 동역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할까요? 끝날까요?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기도 잠시 눈 감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단계 회개 하는데요. 아니 내가 잘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그 속에 있는 그거를 해결을 못해요. 제가 오늘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하다가 보여주신 게 있어서 그 속에 깊은 슬픔, 그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그 죄를 내가 자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겉에 거를 짚고 그 깊은 거를 꺼내지를 않아요. 왜? 귀신에 속아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 속에 잠겨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자존심과 억눌려 있는 것과 자살하고 싶은 것과 외로움과 그게 나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4단계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4단계 회개는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서 가장 귀하게 창조된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겉만 내가 있는 것만 닦으니까 그 새 피조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속에 깊숙이 막 이렇게 쌓여갖고 꽁꽁 묶인 거는 내가 안 하고 겉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아직도 산재해 있고 내가 4단계 회개를 한다고 그래도 그 기쁨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나님 받으실 줄 아세요?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받는 거예요. 이중성격 쓰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본다고요? 어우 4단계 잘하네. 감사한다고. 하나님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깊숙이 있는 그거를 끄집어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시고 내 속에 어떤 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서 나로 하여금 자유케 못하나, 꽉 누르고 있나. 이 젊은 청년들이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실패하는 그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을 하나님의 내려오면 그거 해결해 준다는 게 하나님 아니겠어요? 아멘? 자, 우리 장년들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 속에 깊이 잠재하고 미워하며 사람들에게 헐뜯고 했던 그 혐오스러운 그거를 나는 그 깊숙한 뱃속 밑에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놓지 않는 한 나는 그리스도 일꾼 될 수 없어요. 자, 우리 속지 말고 가만히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죄를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야 어떻게 됐든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눈 감고 들으세요. 제가 잠시 얘기합니다. 제가 회개기도 하는데 어떤 조그만 여자애가 언덕 위에 앉아 있어요. 누구를 기다립니다. 엄마를 기다려요. 엄마가 저녁 때쯤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엄마 속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 조그만 그 여자의 마음에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작은 누나예요. 자살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나를 이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는 뭐가 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자신을 탓하면서 괴로웠던 그 마음이 자식에게 그렇게 속속들이 간다면 여러분이 했던 그 행동과 생각들이 내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깊숙하게 숨겨놓은 그 죄가 내 자식에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서 이걸 씻지 않으면 더 나빠져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자살하는 애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사단대교 회개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꺼냈지를 않아서 그래요. 자,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내 속에 깊었던 그거, 어렸을 때 그 깊었던 그 상처, 내가 몰랐다면 하나님한테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세요. 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나의 더럽고 속에 감춰있던 죄를 아버지 낱낱이 밝고 우리는 조상 귀신에서 가서 알지를 못하고 아버지 그 더러웠던 죄를 낱낱이 밝히게 하옵소서. 조상 귀신으로 꽁꽁 묶여있던 그 더러운 죄, 자살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 자존심으로 꽁꽁 뭉쳐서 남에게 털어놓지도 못했던 그 더러운 것들, 나의 아픈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식에게 내려놓은 더러운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에서 가서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 다 용서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더러운 조상죄를 고백합니다. 내 속에 어두웠던 것을 아버지 자백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고 싶습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잡아먹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